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이 보통 내림굿이나 내림굿 이후에 발생되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남자 박스무당 법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가 여자 보살님들이 더 많은 것이 무속계의 현 실상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 보살님들이 겪는 과정에서 또 무당이 되지 않은 일반인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이 이 태아령 문제인데, 태아령.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태아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자신의 스스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있는데, 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또 다른 말로 업장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여인들의 마음을 속박을 하는데요. 역사적인 과정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진 해방 이후 그 전에 일제시대를 겪어서 조선의 구한말에서 일제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이 당시에 고종황제가 설립한 대한제국과는 또 다른 별개로 물론 고려 조선부터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가 꾸준히 면면이 이어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이후로 나라가 발전해서 현재까지 현대시대에 와서 의학이 발달했던 시절과 과거 의학이 발달하기 전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본다면, 저도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통계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무당이라는 30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고 겪어왔고 하면서 느낀 점은요, 과거에 지금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현재의 우리나라가 되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과거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결혼과 임신 출산을 과정에서 여자분들이 임신 상태에서 출산을 가는데, 임신을 해 있는 이 상태에서 영양이 불균형하다든지 아니면 과로한 피로, 노동, 기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의 발육이 좋지 않다든지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현대용어로 임신 중독이 됩니다. 임신 중독 상태에서 여자분들이 애를 뱃속에서 가진 상태에서 애하고 엄마하고 산모하고 같이 죽게 되는 경우,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출산 과정에서 특히 초산에 여자들이 산도가 좁다든지 골반이 좁다든지 다양한 경험으로 전치태반이라고 해서 태반이 자궁의 앞쪽으로 위치하면서 이 탯줄이 거꾸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아도 정상적인 위치로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양의 태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반이 전체에 있으면 탯줄이 거꾸로 밀려나니까 보통 태아는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다리가 위로 들어가는 이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있게 돼요. 그럼 태아가 나올 때 주로 다리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나오다가 걸려서 애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태아와 산모가 같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출생 후에 억지로 어떻게 해서 출생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우리 여자 보살님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출산 과정에서 산도가 좁다든지 질 입구가 좁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회음부 절개를 해요. 예전에도 회음부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다출혈로 산모가 죽게 되고요. 산모가 그 다음에 산모가 죽게 되면은 출생 후에 주변에 다행히 수유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심청전에서 나오죠. 신봉사가 심청이를 동양젖을 먹인다고 하죠. 아니면 유모가 있어서 젖을 대신 먹여 키울 수 있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아이가 살지만 이렇게 산모가 과다출혈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산모가 태어나도 영양 불균형으로 젖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출생 후 아이가 또 죽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과거에는 여자가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산모도 죽는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봤지만 최소 10%에서 15% 많게는 30%까지 산모가 죽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산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집에는 특히 신의 바람이 분다든지 그 사람의 신의 가물이 있다든지 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집에는 대부분의 해산말명이라는 아이를 베고 낳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뱃속에서 아이를 낳고 가시던 분, 그 다음에 낳는 과정에서 죽는 분, 낳고 나서 죽으신 분, 이렇게 임신과 결혼과 임신 출산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산모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태아령이라는 이름으로 애기 엄마 산모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질 상황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무당이 됐을 시절에는 태아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 시절에 태아가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여러분들 신당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데 동자 동료로 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대부분은 엄마랑 뱃속에서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은 1살, 2살 정도 돼서 살기 때문에 아이를 뱃속에서 태아 상태로 아기가 죽으면은 99.99%는 산모가 같이 죽기 때문에 태아령이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이 아이가 밖으로 나와야지, 밖으로 나와서 하루를 살든 1시간을 살든 아이가 밖으로 나와야지 동자라는 형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애 엄마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결혼과 임신 과정에서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 해방 후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라고 지칭하는 1950년 이후에 1970년 80년대까지 우리가 보통 불법 의료시술이라고 하는 낙태금지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서 실효성이 없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 수입원이라고 할 만큼
낙태가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1980년대까지 이 사회가 개방적이 되면서 또 여인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또 다산의 풍조보다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면서 산하 제한이라는 그것이 하나의 이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피임의 문화는, 피임은 애아빠도, 결혼한 성인 애아빠도 애엄마도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인공중절 수술, 낙태라는 과정을 겪어서 태아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애엄마는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보살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무속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나에게 주어지는 불합화한 어떤 극한 상황이 와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도로 자꾸 내몰리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내가 자이든 타이든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그 당시에 여성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공중절 수술, 낙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태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아기 엄마가 뱃속에서 하루를 임신을 했든 이틀을 임신을 했든 한 달을 했든, 특히 4개월, 5개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본인 스스로 느낄 정도가 됐을 때 인공중절 수술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은 이 죄의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이용하는 종교 집단이 나서게 돼요. 그것을 가장 많이 활용해서, 이 죄의식을 이용해서 이 산모들의, 애기 엄마들의 죄의식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이 절입니다. 이 불교에서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낙태영가 천도제, 낙태영가 수륙제, 낙태영가 수살영가라고 하죠. 애기들은 엄마 양수 속에서 죽기 때문에 수살이라고 그래. 수작이라고 해. 수작이 물 안에서 죽은 애기라 해서 수자영가래. 수자영가. 그래서 수륙제, 수자영가, 천도제를 많이 하는 것이 절이라는 데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에서 낙태영가 천도제 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는, 애기 엄마들은, 여자들은 점점 더 이 불교 문화 속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업장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고 천도제에 내몰리게 됩니다. 천도제를 하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커다란 죄를 진 것 같은 상황에 모여요. 그런데 이 천도제를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 퇴마라는 이름으로 낙태령을 퇴마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비단 일반적인 경우에 아니고, 무당이라는 사람이 내림굿을 과정에서, 내림굿 하는 과정에서, 내림굿이 끝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태아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죄책감으로 태아령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태아령을 퇴마해야 되는데, 태아령을 쫓아내야 되는데, 태아령을 몰아낸다고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사람이라면 정말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태아도 결국은 애엄마한테는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인데 그래 그 죄의식을 가지고 절에서 천도하는 것까지는 저는 애교로 봐준다고 생각을 해. 애교로. 그런데 이 내 새끼인데 퇴마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내리굿이나 가리굿이나 기도 중에 내가 생활하는 중에 태아령이 있다, 태아령의 존재를 얘기한다라는 명목으로 퇴마를 시킨다면은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특히 아버지도 돌을 못 닦아서 안 된대, 엄마도 돌을 못 닦아서 안 된대, 내 가족도 돌을 못 닦아서 안 된대, 태아령은 더더군다나 돌을 못 닦았으니까 쫓아내야 된대. 이게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할 수 있는 일이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과거에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과정해서 애엄마가 임신을 하면은 애는 나오든지 아니면은 나오지 않으면은 애가 뱃속에서 죽게 되면은 애엄마는 100% 죽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물론 낙태를 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 한약으로서 존재했겠지만 그 당시에 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 낙태약을 잘못 쓰면은 태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모까지 같이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라서 혹시 과거에 유전자 검사라든지 어떠한 과학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처녀가 애를 뱉는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없는 과부가 애를 받는디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탕과 그 사회에서 거의 매장이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하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독한 약을 먹고 내 목숨까지 담보를 할지언정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예였고,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뱃속에서 죽게 되면은 엄마가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태아령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엄마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과거에는 태아령이라는 동료가 여러분들 신당에, 우리들 신당에, 우리 선배들 무당들의 신당에 오고 가고 왕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질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했고, 그런데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 태아령이라는 것이 인공중절 수술을 엄마가 실행을 했을 경우에 태아는 낙태라는 과정에서 죽게 되고 엄마는 살아있게 된답니다.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 현대에 와서는 해방 이후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낙태라는 수술이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특히 1970년을 기점으로 아래 위쪽에서 약 2000년 전까지 한 3, 4년, 10년 동안 요거는 지금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무속인 가운데에서도, 아니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무속인들 주변의 여러분들 손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낙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낙태의 경험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도 있지만, 그때 사회 풍조가 산하 제한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아들 하나만 낳자, 딸 하나만 낳자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피임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시절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가족끼리 동의해서 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낙태를 감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엄마, 산모는 살아있기 때문에 태아령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절에서 낙태형과 천도제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나의 죄책감을 없애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낙태형과를 천도했다고 해서 그 낙태형과에 대한 기억이나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런데 이 태아령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다라는 명목으로 태아령을 퇴마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퇴아령을 가지고 퇴마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선배 무당들은 태아령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아령이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무당들한테 오는 조상님들은 당연히 우리 선대라는 거, 선대, 윗대.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어서 나에게 동자로 오는 경우들이 우리 선배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낙태라는 문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태아령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30대 미만의 여자분들은 피임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문화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낙태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이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고요. 이분들이 지금 절에서 태아령에 수륙제나 수자기 천도제 한다면은 가장 절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태아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의 죄책감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도제 한 번 했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아령 자체는 예전부터 동자라는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40대, 50대에 되시는 무속인들이 간혹 태아령이 동자라는 이름으로 달고 오기도 해요. 그럴 때 그것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할 수 없는데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뱃속에서 6개월이 넘은 태아들은 태아령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간혹 보았고요. 6개월 미만의 태아들은 인공중절 수술을 해서 낙태를 했어도 동자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내 새끼인데, 뱃속에서 죽은 내 새끼인데 그 아이가 비록 눈도 뜨지 못하고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인공중절 수술이라는 과정에서 낙태라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태아를 퇴마한다는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혹시 유튜브 상에서 태아령을 핑계로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준다든지 태아령을 퇴마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요건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태아령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내 몸에 그 태아령이 실리면 동자 동료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태라는 것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피임약을 먹고 조용히 그냥 낙태를 시킨 경우 아니고 3, 4개월, 5, 6개월 지난 태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시절에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에 의학기술이 발달을 했지만 지금보다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낙태를
시술하는 데에서 낙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낙태 과정에서 태아를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에 처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랬을 때 그 태아가 여러분에게 왔으면은 단순히 눈물만 흘리면서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태아의 형태가 얼마만큼 참혹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갔는지 생각하면은 그 태아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그 태아의 기억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온다면은 여러분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태아령은 여러분들에게 동자로 오는 태아령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태아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드러나온 것일 뿐 그 다른 애기스들이 오히려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그 다른 애기스를 여러분이 실체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태아령이 완벽히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합당한 말인지 그 와중에서 한 가지만큼은 태아령을 퇴마한다고 쫓아내는 것만큼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땅을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속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살님들이 겪는 고통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제갓집 손님 가운데서도 40대, 50대, 60대를 겪으신 분들은 태아령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이 낙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태아령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태아령을 절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억압해서 보낸다든지 억지로 고춧가루를 먹이고 소금을 먹여서 태아령을 퇴마한다든지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의 무속인들 여러분들 스스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아기의 베네 쪽으로라도 하나 해서 달래서 원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늘맞이 무속대 정보사 정대갑니다.